우리 2층에도 많이들 오셨는데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들 하시고요. 우리 잠옷이 늘 비좁아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데 인구 밀도가 제일 센 데가 잠옷실입니다. 아주 그냥 부모님들하고 아이들까지 제 아이들에게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서 남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항상 소변기에 기록되어 있는, 적혀 있는 쪽지가 하나 있는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하는 건 눈물만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이건 소변 흘리지 말고 뒷정리 잘 해가지고 다 같이 깨끗하게 쓰자라고 하는 캠페인 차원에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경주에서 숙박업을 하시는 분이 인터넷상에 띄운 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하면,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단들을 맞이하는 게 반가운 듯 하면서도 무섭대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하룻밤 자고 가면 이게 막 이부자리가 찢어져 있고 또 담뱃불로 빵꾸 구멍을 내놓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전혀 뒷정리가 안 되고 온 난장판을 해놓고 하룻밤 묵고 가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단 맞이하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 글을 띄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말이 들어보십시오. 일본에서 오는 고등학생들 수학여행단 맞이하는 것은 그리 반갑대요. 왜냐하면 하룻밤 자고 갔는데 뒷정리가 그리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등학생들이 하룻밤 묵은 이부자리인데, 잠자리인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정말 뒷정리가 안 돼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뒷정리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가지고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수준차를 거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마무리해서 말입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이 추운 겨울 날씨에도 말입니다, 서울 날씨 무섭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여수는 참 따뜻한 동네인데 어제 저녁에도 영하 13도의 혹한의 날씨에도 13만 명의 촛불을 들고 이 땅에 공의를 외쳤는데, 지금까지 광화문에 모인 수가 1000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은 광장 집회가 끝나고 난 후 정말 뒷정리할 것 없이, 청소할 것 없이 뒷마무리가 너무너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외국 언론들이 와가지고 두 가지를 놀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나와서 비폭력 민주 집회를 하는 것이 그 시민 정신이 너무너무 탁월함에 놀래고, 두 번째는 그리 많은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몇 시간 동안 집회를 끝내고 흩어졌는데 뒷정리할 것 없이 깨끗하게 정리된 시민들의 그 탁월한 시민의식, 이것 때문에 외국 언론들이 놀란다잖아요. 그래서 2017년 노벨 평화상은 서울 광화문 집회가 수상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탁월함을 가진 그 뒷정리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실력과 수준과 아니면 그런 인품과 아니면 생활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경주나 아니면 여수 땅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감동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하룻밤 묵고 오시든지 항상 뒷정리 뒷마무리 잘하고 정리정돈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뒷정리가 그 사람의 수준이고 인격이고 인품이고 그리고 실력이다라고 하는, 또 신앙이다라고 하는 어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뒷마무리 잘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끝인사를 하는 대목입니다. 뭐든지 시작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시작과 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 더 쓰이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사도 바울이 첫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첫인사를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첫인사가 이랬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첫 인사를 하고 에베소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끝 인사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첫 인사와 끝 인사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인사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이 여수 땅과 대한민국 속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드리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게 이 말로 하는 그냥 인사말 정도 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뭐 이런 인사로 끝나버릴 인사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살아갈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말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아리를 들듯이 말이에요. 자리매김되고 말이에요. 풍성하게 부어지고 채워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첫 인사도 은혜와 평강으로, 끝 인사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했듯이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루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중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주중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면서 토요일날 저녁도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일날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자 그 말이죠. 리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하는 거지요. 은혜와 평강이 뭘까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사람은 누구나가 평화를 원하지요.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게 희망사항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이게 평화스럽지를 못하고 내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는 전쟁과 테러로 지구촌이 말입니다, 피범벅이 되고 있거든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말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투쟁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3,000년으로 본다면 3,000년으로 보는 사람들은 3년 정도만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냈다라고 전쟁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 얼마나 우리가 반복되는 테러와 전쟁 속에 평화 없는 세상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너무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19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말입니다, 전쟁 영구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각 나라 대표자들이 전쟁 영구 종식 선언 말입니다. 근데 2년 만에 세계 제1차 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 군인 1천만 명이 죽고 2,100만 명이 부상을 입지요. 자,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후 각국의 대표자들은 말입니다, 한 달에 2번꼴로, 보름에 1번꼴로 평화조약을 맺어요. 모든 나라들이
평화조약을 한 달에 2번꼴로 평화조약을 맺지만 결국 1939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또 터집니다. 지구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중병을 앓죠. 그래가지고 1945년에 51개국 대표들이 만나 국제연합을 만들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UN, 그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전쟁 끝, 평화의 도래 아닙니다. 1945년에 UN이 만들어졌지만 우리 민족의 비극 중에 비극 하나, 한국 전쟁이 1950년에 터집니다. 베트남 전쟁이 일어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이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그리고 요 근래 이라크와 미국과의 전쟁, 뭐 할 것 없이 지금도 지구촌 어느 지역에선가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하여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과 테러가 반복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쟁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는지 그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더니 3가지 이유가 있대요. 사람의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그 못된 3가지 때문에 전쟁과 테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소유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배욕 말입니다. 그리고 공격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마음속에 소유욕 말입니다.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죠?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어가지고 실은 남의 것까지 내가 뺏어서 내 손에 쥐어야, 내 호주머니에 집어넣어야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끊임없는 소유욕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또 인간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저 사람 위에 있어야 되겠다, 갑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가지고 힘을 키워요. 힘을 길러요. 어느 정도 힘이 커졌다, 길렀다라고 생각하면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이고 그게 테러입니다. 그래서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꿈틀거리고 있는 인간의 심리 말입니다. 또 하나, 인간은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권투 시합을 보면 두꺼운 장갑 끼고, 그러죠? 두꺼운 장갑을 끼고 4강 링에 올라가지고 뭐 라이트 훅을 나든지 어퍼컷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도 두꺼운 장갑을 끼고 싸워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아니면 얼굴에 상처가 터지거나 그래가지고 피가 흘리는 경우들, 그런 권투 경기들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 싸우는 권투 시합이 시시하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장갑 벗고 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각의 링 위에 오른 선수들 봐보세요. 맨주먹 가지고 싸웁니다. 그게 바로 K1 같은 격투기 말이에요. 얼마나 무자비한 공격인지. 그래, 룰이 있어서 그렇지 룰만 없으면 사람 하나 죽이겠다는 그런 심정 가지고 무자비한 공격을 합니다. 얼굴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링 위에 범벅이 되고, 그러면 관중들은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내고, 인간은 가면 갈수록 호전적인 존재가 되는 끊임없는 소유욕과 지배욕과 공격욕을 가지고 전쟁하고자 하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자리 잡을, 평온함이 자리를 잡을 만한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이게 마음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쟁 싸우고 갈등과 충돌, 이런 마음들 말입니다. 끊임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전쟁, 또 전쟁하는 거잖아요. 학생들끼리는 입시전쟁 치르고, 직장인들끼리는 승진전쟁 치르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무역전쟁을 치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청년들은 취업전쟁 치르느라고 찐이를 빼고, 종교 간의 종교전쟁, 부부 간의 부부싸움,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건지, 힘을 빼는 소진하게 하는 것인지 끊임없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한반도요, 두동강 난 지가 60년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전선을 그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종식한 한반도가 아닙니다. 휴전선입니다. 전쟁하다가 잠깐 쉬자 그런 거예요. 잠깐 쉰 것이 60년이 넘어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없는 것처럼, 전쟁이 끝난 것처럼 우리는 아니란 생각을 하지만 착각입니다. 휴전선입니다. 언제 한반도가 또 전쟁의 화약고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이 땅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평화라고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크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크타라고 하는 말은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과 갈등이 없다는 말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서로 힘쓰고 애써가지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를 샤크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시적인 평화죠. 부분적인 평화입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를 우리는 샤크타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샬롬, 그겁니다. 이 샬롬은 사람이 만드는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영구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부분적인 평화가 아니고 전체를 통틀어서 총괄하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이건 온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죠.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림으로 인하여 경험되어지는 평화, 이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평화, 이런 평화는 전쟁 중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누리는 평화가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냐 병중에 있느냐 상관없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병중에도 얼마든지 병원에서, 병실에서 남들과 다르게 우리는 평온함을 누릴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동심원을 그려 나아가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온함이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말이에요,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하고 사업이 안 되면 편치 못하고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모신 것만으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하나님의 평화,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화, 그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스럽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온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평화 말입니다.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대한민국 한반도 땅 위에 영원토록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도 가정에도 이러한 샬롬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크타는 편안입니다. 샬롬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샤크타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이 정도 복 받자고 샤크타를 경험하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평안입니다. 샬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 안에 갇혀 10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 10년의 옥고를 치르는 중에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옥중서신을 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있는 10년 옥고를 치를 때에 띄우게 되는데, 여러분 얼른 생각을 해보세요. 옥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샤크타 할 일이 아니죠. 편안한 자리가 아니죠. 누구처럼 생수 가지고 샤워하고 누구처럼 사식을 먹으면서 옥살이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옥살이가 불편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로마 감옥 안에 갇힌 상태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옥살이 안에서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서를 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몸뚱아리는 감옥 안에 있지요. 샤크타하지를 못합니다. 편치는 못하지요. 근데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영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함을 몸을 가둬놓은 감옥이 그 영의 기쁨과 그 영의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지금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샤크타입니까? 샬롬입니까? 제가 괜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시적인 편안이세요? 영원한 평안이세요? 모두가 샬롬을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샬롬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샬롬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 마귀의 그 꼬드김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눈으로 밝아져 버렸습니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왜?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부분을 서로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가지고 가리니라고 정신없이 하다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 도망치는 아담과 하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은혜가 깨졌습니다. 평강의 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서 도망을 쳤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옷을 지어 입고 말이에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줄게 약속하시고 난 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막으시지요. 그런 아담과 하와, 그 원죄를 짓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속량 말입니다. 용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8장 36절 이하를 보면 한 여인이 말이에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의 그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이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안히 가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참 평화가 임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먼저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고로 여러분들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은혜와 평강이 회복이 되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나눔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평화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강이라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뭔 얘기냐면 부부간에 싸웠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난 후 남편은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덮었어요. 남편은 그걸 덮고 그냥 잠자리를 편안하게 잡니다. 근데 아내는 그걸 잊지를 못하고 결국 잠자리가 불편할 정도로 잠을 설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덮고 이해하고 잠을 편안하게 잠자는 그 남편은 샬롬이 아니고 샤크타입니다. 편안이지요. 진정한 샬롬은 상대적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그 아내도 내 가족들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은혜와 평강을 나눌 때에 이게 진정한 상대적 샬롬이 되는 거예요. 영구적이고도 전체적인 샬롬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잖아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모두가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는 해오른교회 임지영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멘트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해오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점심 무렵에 CBS 방송을 통하여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애청자들과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애청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드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변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변해요. 마음도 변하지, 공기도 변해가지고 탁해지잖아요. 물도 변해가지고 우리는 생수를 사 먹을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해요. 관계도 변하지, 마음도 변하지, 생각도 변하지, 말도 변하지, 행동이 변하지, 관계가 다 변하고 말이에요. 다 변해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그 예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면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이웃과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지금보다 더 나은 여수 땅 만들어가는 일에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다, 꾸준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반대되는 말은요, 변덕, 변질, 아니면 변죽, 변색,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변덕스러운 사람 만나면 참 피곤하시죠. 어떤 일에 변질이 생기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아니 어떤 생각에 변색이 오면 당황스럽고요. 누가 변죽을 써보세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상실하면 신앙의 변색이 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평강을 우리가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변절이 생기고 변색이 되고
죽을 쓰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변질과 변색과 변덕이 오면 이제는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돼야지, 그죠? 변덕이나 변질이나 변색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변화 말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변화를 주는 디딤돌이 바로 은혜이고 평강이고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변질, 변죽, 변덕, 변색을 막는 길은 변화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주의 믿음에 비해서 이번 주 믿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숙되는 겁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꾸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신앙의 변색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안 오는 것, 그것은 끊임없는 변화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신앙의 갱신과 신앙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먹는 음식이나 내가 사는 집이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나 내가 보고 있는 책이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먼저 받아 변화된 모습으로 말입니다. 성숙된 모습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변치 않는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정한 신앙의 멋이고 신앙의 맛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죄수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살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수복을 입고도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며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도 그 죽음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신앙이 건강해지고 힘이 세집니다. 신앙이 건강해야 모든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체력도 강해야 하지만 영력은 더 강하셔야 됩니다. 재력도 많아야 되지만 영력은 더 많으셔야 됩니다. 지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경력도 잘 쌓아야 하지만 영력은 더 잘 쌓으시기를 바라고, 권력은 높으면 좋지만 영력은 더 높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7개월 동안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영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매 주일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헬스를 한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이게 너무너무 영적인 파워를 길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나시지요? 진리의 허리띠 말입니다. 의의 흉배 말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말입니다. 예,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마지막에 기도로 무장하는 것 말입니다. 이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의 영역이, 그 말이에요, 영적인 파워를 갖춘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체력도 재력도 권력도 학력도 경력도 지력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역입니다. 영적인 파워 말입니다. 영적인 파워, 영역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체력도 지력도 재력도 경력도 학력도 지력도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 영역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력은 권력은 말입니다, 오히려 무익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워로 무장하고 있을 때에 사탄막이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했을 때에, 영역을 갖추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내가 지켜낼 수 있고 그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사랑 5구역을 신방을 하는데 첫 가정이 우미린 아파트였습니다. 첫 가정이 우미린 아파트. 신방대원들과 함께 우미린 아파트를 갔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 정기 금진 날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올스톱을 시켜놓고 정기 검진한다는 거예요. 언제쯤 끝나냐고 직원에게 물었더니 오후 1시 정도나 개통이 된대요. 5층 같으면 올라가겠는데 15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웃음이 나오시죠? 이제 15층까지 올라가야만 되는 첫 가정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신방대원들이야 날려가니까 15층까지는 좀 수월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보시다시피 저는 이 몸 가지고 15층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성 싶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올라가기를 포기했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으니까 예화로 써먹는 거죠. 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른 가정 끝내놓고 오후 1시쯤에 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제가 흥정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 가정 정도라면 제가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신방을 좀 딜레이를 시키고 다른 가정 신방을 해도 될성 싶은데, 작년 1월에 예수님 믿으신다고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던 우리 송화일 성도님과 우리 이민자 성도님 가정이거든요. 지난 1년 동안 예수 영접하시고 또 가을에 또 남편이랑 같이 어렵게 그 병 중에도 옆구리를 부여잡고 세례를 받으셨고, 그러면서 그 남편을 작년 10월 말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시고 난 후 혼자 된 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는 새 가족인데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좀 힘들게 15층까지 올라가더라도 우리 이민자 성도님에게는 새 가족에게는 힘이 되겠다. 그러면 나를 비롯해서 우리 신방대원들이 좀 힘들어도 힘을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힘을 쏟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고 15층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 자신에게 다짐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15층까지 쉬지 말고 올라가자. 뛰어 올라가지는 못해도 한 번도 쉬지 말고 한번 올라가 보자 라고 굳게 다짐을 하고 15층까지 이제 성경 찬송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5층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제가 저를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체력에 대해서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에 제 목양실에 실내용 스핀 자전거를 중고를 하나 샀거든요. 실내용 스핀 자전거 중고를 가지고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땀이 홍건하게 젖을 정도로 제가 스핀 자전거를 탑니다. 목양실에서 일주일 내내 타지는 못하고 일주일 4번 내지 5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스핀 자전거를 제가 운동 일지까지 써가면서 스핀 자전거를 탄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그러니 내 체력이 어느 정도 근력이 붙었는지 제 스스로 한번 15층까지 올라가면서 제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했더니 아는 게 아니라 15층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거뜬하게 올라갔고, 왜 우미린 아파트가 20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역 운동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파워를 키우는 신앙생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은혜라고 하는 근육이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평강이라는 근력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에 헌신하든 봉사하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성수를 하든, 아니면 주방에 가서 봉사를 하든, 교회 학교 교사로, 아니면 찬양대 대원으로 봉사하든, 챔버로 봉사하든, 아니면 버스 차량 운전하시든,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영역을 키우셔야 되는데, 그 영역을 키우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근육 말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근력을 내가 얼마만큼 신앙 훈련을 통해서 다져놓느냐, 근력을 배가를 시켜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기쁨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근력으로, 근육으로 단단하게 붙여져서 다져져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가정 생활을 하든지 간에, 신앙 생활을 하든지 간에, 여수 땅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치는 일이 없이, 멈추는 일이 없이, 쉬는 일이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데 멈추지 않는, 쉬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근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헤오름에 속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어젯밤에 있었던 여수 수산시장의 화재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씨름 중에 있는 그 시장 상인들에게도, 피해 상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해지는 역사,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